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 말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사모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까지 축복에 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5번의 축복 시리즈, 오늘 2번째 축복을 사모하는 자세. 자, 오늘 축복을 사모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은 인물들로 한 인생을 통하여서 전개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인물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드라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요 저주받은 인생인 가룟 유다나 빌라다와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신명기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것이 신명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먹고 말고는 내 맘이야. 그렇잖아요. 먹고 말고는.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차려놨는데 못 먹어서 삐쩍 말랐고, 어떤 사람은 김치와 밥만 있어도 잘 먹어서 튼튼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이름의 문에 이르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수많은 인물 중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 누가 가장 닮았을까? 저는 아마 요거 손꼽으면 1, 2위가 야곱이 아닐까. 야곱을 빼놓으면 서운할 거예요. 우리 야곱이. 우리 모습과 굉장히 닮았어요. 왜냐? 야곱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야곱이 복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형도 속이잖아요.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삼촌에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급해지면 또 자기 머리를 막 굴리기도 하고, 잘 통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찾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머리로 살다가 그게 안 되면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잘 될 땐 하나님 너무 잘 잃어버려. 그러다가 프레스의 손가락에 찍히니까 바로 그때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찬양이 들리잖아요. 야곱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지체들의 여러분 목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걸 부모가 다 바라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별로 안 하는 이 축복 시리즈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축복을 사모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에게도 이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투쟁해서 쟁취했어요. 자, 야곱의 형제는 쌍둥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아버지고 쌍둥이죠. 형 에서이고 자신은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때문에 야곱은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예? 자기 본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무척이나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면서 야곱이 더 장자권을 사모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토록 장자권을 사모했을까?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족장 시대라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해요. 물론 후대에도 계속 유대 사회는 장남이 유산을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장남에 대한 축복권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남을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을 행사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은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권리가 있었고, 재산 분배할 때도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죽기 전에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들어가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줘요. 축복을 빌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장자한테 다 부어준 거거든요. 속아가지고. 야곱이 장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작 장자가 들어와서는 빌어줄 게 없대요. 그래도 빌어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형은 동생의 뭐예요? 종이 될 거야. 이게 다예요. 너는 평생 말 타고 다닐 거다.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면서 할 거라고 빌어주잖아요. 그만큼 이 족장 시대의 장자라는 권리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라면서 이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장남의 특권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남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물려받아서 라헬이 첩이 아니고 정실 부인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2개, 그러면 한 지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와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들어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을 얻음으로 2개의 지파를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남이라고 해서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가난한 집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받을 게 없잖아. 어쨌든 이 같은 장남이라도 유복한 집에 태어나면 가질 게 더 많아.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그렇다면 야곱이 살던 족장시대에는 누구의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바로 족장시대의 문을 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계보가 축복을 받죠?
우리는요, 땅의 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내 허리에서 난 씨가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 언약적 복의 계승을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뉩니다. 언약과 그리스도 강해를 제가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7주간간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까먹어도 은혜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 측에서 언약을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보다가 노아 시대에 뭐 했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노아와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래도 인간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 사랑해봐야 참 그렇다 생각하셨는지 창세기 12장에 가면 그 택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언약 개성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서 모세에게로 넘어가는데 이 모세가 곧 가로치면 이스라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만들어야 돼요? 민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즉 씨가 선민이 돼요. 그 시작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시대에 누구의 장남이 가장 큰 복이라고요? 이삭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장남이 됐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뭘 이룹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 3절에 가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인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주겠다 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세요. 이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더 좋아요? 복의 근원이 좋아요? 복의 근원이 좋죠. 그런데요,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은 누구만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그래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기사가 가장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축복권을 행사하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라면서 뭘 사모했겠어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어야 돼. 내가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는데 누가 이걸 안 사모하겠어요? 여러분들 양반이라 안 사모할 거예요? 저는 사모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걸 아니까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야 안 해요. 채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쳐들어간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구원을 얻어줘서 우리에게 열린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투쟁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이 비열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근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곱처럼 여러분 남들 가서 속이지 마시고 근성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면 이렇구나, 요 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형 에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만 끝까지 투쟁하는 그 기질이 야곱 강가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9월달에 그 설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을 위해 근성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진짜 전도하고 말 거야. 내가 저 사람 구원하고 말겠다. 여러분,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세우고 말겠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 소원대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저희 어머니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목회 잘하는 거더라고. 그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야곱이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먼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 한 에서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갈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와요. 제가 9월 24일에 야복강의 야곱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위기의 때. 기억 안 나면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자,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기가 10이라. 할렐루야. 야곱은 늘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이 정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선물을. 그러면 여러분, 선물은 보통 다 줘요? 조금 줘요?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가축의 수가 바로 부의 잣대였어요. 다음으로 야곱이 뭘 받았죠? 자녀복을 받았어요. 이건 부인들이, 정신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젊은 종들까지 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 놀렐루야. 야곱이 아들만 해도 12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신 이삭이 축복한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민족을 이루는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난 너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생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봤어요? 왕건? 그거 보면 교훈이 커.
저 어렸을 때 광건 드라마 봤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역사적으로 공부가 많이 돼요. 드라마 이상한 그런 내용 말고 이게 역사만 봤을 때. 자,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라를 세울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과 국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창세기 28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곱의 가족이 팔려간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건너가서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식구가 이 당시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으로 넘어갈 때 기근이 와서 넘어갈 때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에요. 70 식구가 애굽의 고산 땅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주에서 430년이 지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 이걸 환산해 보면 남녀노소 다 하면 약 200만 정도로 봐요. 그럼 200만으로 70인이 430년 만에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민족의 씨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야곱으로부터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나라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고 동서남북 모든 이방인 오늘 우리까지도 복을 누립니다. 어떤 복을? 구원 얻는 복을, 하나님을 아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뿐 아니라 야곱이 젊어서 고생했지만요, 야곱이 뭘 또 복을 받았냐면 장래의 복까지 받아요. 사람은 죽을 때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야곱의 장래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이 기록에 의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 때문에 울었대요. 그것이 50장 3절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궁의 장로와 애굽의 땅의 모든 장로들이 다 따라갔대요. 그게 7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짐이 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장례 행렬을 호위했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야곱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을지라도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받는 인생들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늘 한결같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본문에 오늘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자, 야곱은 사모하니까 이 짓까지 하고 있는 거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뭐예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지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강요를 해요. 자기 형한테. 그런데 이 행동이 옳은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비열한 행동을 했어요. 야곱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야곱의 이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제가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방법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비열한 야곱의 행위를 왜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창세기는요, 구음에 의하여 전설 따라 산말리 요 얘기를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잖아요. 왜? 이 갈망, 이 사모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다는 것. 맹세해, 형, 맹세해. 여러분, 야곱은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절대로 살 수 없다. 요게 인생의 자기의 모토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야곱의 행적을 읽을 때 많은 회의를 느껴요. 사실은 인간성이 참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문 내용 이후에도 전개 내용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형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제외하는 장면에서도 앞서서 자기 자녀들, 아내들을 사지로 내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아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야곱처럼 내가 야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우리에게도 이런 좀 신앙의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사모함의 근성. 아멘. 옆 사람 방언하면 어휴, 기도 저렇게, 그게 아니라 방언을 나도 받겠다, 그런 근성. 기도 누가 1시간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도 길게, 그게 아니라 나도 저 기도를 넘어봐야겠다, 어떤 그런 좀 근성이 있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했길래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저렇게 좀 축복을 받아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 한마디를 받아내라니까요. 그럼 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의 근성.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근성을 여러분도 취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받는 모든 땅에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인 권세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